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사이에는요, 선한 일꾼이 되어라, 이단을 경계하여라, 이 두 가지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이 두 가지 주제를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다 보았죠. 14절 말씀에서는 이단을 경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단과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말다툼이나 논쟁이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또한 듣는 자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보면 선한 일꾼에 대하여 나옵니다. 자, 선한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 선한 일꾼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이단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 안에 포함된 단어는요, 시험을 이긴 이후에, 연단을 받은 이후에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과 연단이 다 끝난 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종들이 되어야 되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 마치 선물처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다시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가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6절까지 앞으로는 선한 일꾼, 이단 경계,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6절 가운데 보면 지금 에베소 가운데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16절과 17절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16절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5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1번 등장하고요, 나머지 4번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주로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이단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악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말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 사악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말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의미하고 이 사악한 말들, 그리고 이 모든 이단들에 대처하는 자세가 16절에도 나와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멀리 도망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라,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이단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논쟁해봐야 유익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단들은 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자, 6장 20절. 자, 여러분이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디모데야 망령되고 또 나오죠. 헛된 말도 나오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이 모든 이단들과의 논쟁과 말다툼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의 특징 또 한번 디모데후서로 넘어옵니다. 16절에 보면 두 번째는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과 점점 가까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과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진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말은 멸망으로 우리를 점점 가까이 인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까이 해야 됨을 우리에게 자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이단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아도 이 악성 종량이라는 말은요, 확실히 의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악성 종량에 걸리면 그 부위가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속도로 온몸으로 퍼지면서 온몸이 괴사하여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바로 이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단들이 임하게 되면 괴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썩고 부패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악성 종량과도 같은 것들을 누가 지금 옮겨가고 있냐면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 이단의 한 수장쯤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 한 곳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수가 없겠고, 후메네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후메네오를 소개하기를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1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단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후메네오가 있다라고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이 이단들이 자꾸 악성종량처럼 사람들에게 이단에 관한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분들이 성경 공부 같이 하자,
또는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이야기하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더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우리끼리 그냥 성경 읽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 그냥 합시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부교육자들 중에도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있는 부교육자들은 다 이분들은 믿을 만한 분들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또 다른 부교육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자 하는 모임도 사실은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따로 모여서 이게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것을 좀 풀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성경 공부로 다른 데로 안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모임, 성경 읽기 모임 한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다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암암리에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 팀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성경 읽기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 들켰다. 그러면 이단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보고 강력하게 그렇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에베소 교회들의 이단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 에베소 교회 이단들의 사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디모데후서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자,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선포하고 있죠. 그들은 진리에서 이미 벗어나 있고 그릇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이단적인 말을 합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참 종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교회 출석하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없는데 그것은 참 신앙의 종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육체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악하다 말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 극단의 행동으로 치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욕주의로 갑니다. 결혼해서도 안 된다.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니까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금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도덕주의적으로 나갑니다.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가 굉장히 악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선하게 잘 지키면 되니까 육체는 악하게 아무렇게나 써고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방종의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쫙 갈라지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물질계와 이 영적인 세계를 두 개로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면 영혼에게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힘들고 고민되고 아프면 그게 육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암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육체와 그리고 마음과 영혼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영으로만 내려오셨나요? 그게 아니죠.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역시 죄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내려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오지 않았고 그냥 영적으로만 이 가운데 임재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믿습니다. 신성은 참 하나님, 인성은 참 사람 되심. 그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으로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육체를 통하여 부활이 일어난 거죠. 물론 우리의 몸과 조금 다른 몸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부활에 대하여 부인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들을 막 퍼뜨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물론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단에 대해서 말다툼하지 말고 피해라 그렇게 권면도 하고 있고,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도망해라, 피해라 그렇게 소극적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단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자. 한 번 더요. 말씀 위에 굳게 서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이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9절입니다. 자,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다 사실은 말씀의 기초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터라는 것은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이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기초가 탄탄해지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탄탄하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터,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끼어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견고한 그런 단어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견고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18절 말씀에 있는 무너뜨리다라는 것과는 아주 좋은 대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말은요,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견고한 터는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서만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고 감동을 주고 그런 것만 유익하고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좋은 가르침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견고한 터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터예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첫 번째 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앞에 각주 기억해놓고 밑으로 쭉 따라 내려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 16장 5절 그렇게 적혀 있죠. 자,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222쪽 정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 구약성경 222쪽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근데 이 모세에 대하여 250명의 사람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엎드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5절에 남아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하여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누가 이단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과 진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견고한 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또 말씀이 있죠. 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도 바울이 그냥 임의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니은 그렇게 또 되어 있죠. 예, 그 니은 밑으로 쭉 따라 내려오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단어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모든 부정에서 떠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6장 13절과 그리고 52장 11절 말씀이 합쳐져서 지금 이 두 번째 경고한 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떠날지어다 라는 단어가요, 멀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이단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16절의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7절에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주장하고 있었죠?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였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 부활을 부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들을 탈 수만 있으면 떨어지게 믿음에서 파선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이단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의 터와 기초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는 결코 이들의 사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